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바로 새겨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급급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죄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산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구약의 학개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학개서를 살펴보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계시, 메시지를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4개의 계시, 즉 선지자 학개가 받은 4개의 계시를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이 멈춰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 포로에서 풀려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이 풀려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풀려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지만, 그들은 이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감격과 그 감사함과 그런 것들에 그들이 처음에는 그 사기가 높았지만 결국에는 그 주변의 적들의 방해, 그리고 바사 이 제국의 그러한 정책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다가 결국 멈춰지고 나서
십수년간을 그들은 손 놓고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이 성전은 내버려 둔 채 자기들 사는 것에 급급하여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왔던, 그들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살아왔던 삶이 말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계속 되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을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탓하면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삶만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학개 선지서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이 외형적인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저 그것을 지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실 텐데, 자, 그래서 이 1장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어디에 놓고 볼 수 있느냐면 오히려 저는 1장 14절의 말씀이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자, 우리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자기들 살 길만 살기 위해서 급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를 포함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는 것에 그들이 일념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더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갈 것이 주님 오실 날까지 정해진 그것이 순서입니다. 사실은 순서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들이 버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병과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즉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그가 이 하나님이 세운 용사로 세움을 받아서 적군과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려서 결국 몇 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도 잘 보시면
300명이 뭐 위대한 용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입으로 핥든 뭐 핥아 먹는 자든 물을 떠서 손에 떠서 먹는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건 그겁니다. 인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하게 줄이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군사들을 정말로 이 숫자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숫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결국 그 승리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약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병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또한 이 나라 분위기가 점점 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가 권세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모이고 힘쓰는 자들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로 인하여 좌우분간이 불가능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평생, 그렇죠,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특출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택한 백성을 그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그것은 꿈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또한 그 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복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두 번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날짜들이 조금 복잡하지만 날짜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1장 1절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날이 등장하죠.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6월이죠. 6월, 그리고 초하루니까 6월 1일 아닙니까? 초하루 6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동을 받고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해서 재건을 시작한 날짜가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같은 해 6월이죠. 같은 해 6월 24일이었습니다. 24일. 그러니까 그 달이에요. 그 달. 그러니까 1일 날, 그러니까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한 게 24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달 24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계시를 받은 게 언제냐면, 자, 같은 해예요. 같은 해 일곱째 달 곧 그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24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딱 한 달 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딱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전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시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다시 재건됐어요. 그래서 한 달여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지저분하는 거는 이제 좀 정리되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오늘날이야 기술이 좋으니까 한 달이면은 뭐 진짜 사택 저희도 금방 짓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리고 없는 형편에 이 사람들이 지었을 때 한 달이란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리되었지 아직은 황폐한 성전 터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자,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 온전한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나이 든 자들 중에서는 몇몇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길을 지내면서도 돌아와서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연로한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또한 그 솔로몬 성전은 보지 못했지만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이야기로 들었던 또한 세대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성전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이 무너지고 더럽고 황폐해진 이 성전이 너희가 보기엔 어떠하냐? 이전에 너희가 생각했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지금 이 성전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형편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한 달 뭐 한다고는 했지만 형편없지 아니하냐. 이거 갖고 뭐 하겠냐? 너희들 그런 마음 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지금 재건되는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으로 볼품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무너졌어요. 이미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참되고 위대하고 거룩한 성전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성전과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비교하십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무너져 버린 이 처참한 상황에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면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해라. 지금 우리가 가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다 무너진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품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참했겠는가라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없죠.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며 있는 중심이요. 우리 중심이. 자, 스며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보여지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외형을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그렇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지만 정작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보여지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거기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사실은요,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태에. 자, 우리는 이때 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거기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제외하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 여인이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그가 질문하냐면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는 걸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예배하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을 때가 오신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회파된 성전의 외형을 복원하는 것에 이것에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아무리 복원 잘해도요, 솔로몬 성전 못해요.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그거 복원해봤자 예전의 영광을 너희들 찾을 수가 없다.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엔 우리가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뭐냐,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돈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막 비참하게 여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2장 2절의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의식, 그러니까 예배를 어떠한 의식으로만 여겨서 그러한 의식, 예전적인 것에만 우리가 힘쓰고 그러한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받지 않아.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지금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은 돈도 없어요. 이들한테는 기술자도 없단 말입니다.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들어간 거 잠깐 성경 보시면 나오잖아요. 금도 들어가죠. 은도 들어가죠. 그리고 나무를 보세요. 나무. 어떤 나무를 써요? 다 수입산 나무 씁니다. 거기 보면. 백향목. 그렇죠? 다른 동네에 있는 나무를 끌어다가 써요. 백향목. 그게 그 뭐예요? 단단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에 딱 적합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할 수 있죠? 돈이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때는 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볼 때,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뭘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나무라는 게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예. 아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과연 몇 그루나 있겠습니까? 그거 진짜로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뭔가 되게 좋은 걸 생각하지만 진짜 이 본문을 보면요, 진짜 그 판잣집과 같은 식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지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아니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들이 가져와서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뭐냐고요. 도대체 없어요. 사실은요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항상 더 많이 관심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이 말씀 좀 알려주세요. 이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제게 신앙의 길을, 바른 길을 조언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뭐 잘해주고 챙겨,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시다. 중심이시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에 뭐로 끝났어요?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 이 무너진 성전 봐라.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너네가 한 달 져봤자 이 정도니까 너네는 비관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자, 본문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분명히 너희 눈으로 봐라, 얼마나 비참한지 봐라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해봐라. 너 할 때까지 해봐라.
네 고집 아천 네가 그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 못합니다 할 때. 그러니까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니까 뭐가 생기냐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고집이 생겨요. 보니까 고집이. 그러니까 뭘 할 때 있잖아요. 뭘 할 때. 그럼 부모가 보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딱 나오죠. 답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그러면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놔두면 돼요. 그냥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다 안 되는 지풀에 답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부리면 놔두십니다. 그걸로 인해 고난을 받고 그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 환난과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있어도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택한 백성 돌아오는 거니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끝내 항복하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아무리 해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희는 그걸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수르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굳세어라. 굳세어라. 아무리 비관스럽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네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굳세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굳세어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서 굳세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어도 예전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졌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모든 그러한 말과 그러한 모든 위치가 다 사라졌어도 너희는 굳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하고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 말하고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주문처럼 그래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여러분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좋게 생각하자 좋게 몇 번까지 여러분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될걸요? 안 될 겁니다. 그거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한 사람은 죽어요. 갖고 그렇게 하면 그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의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긍정의 생각이라는 허상이에요. 굉장히 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세일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탈출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탈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황폐하고 낙심과 절망밖에 남은 것 없는 이 땅에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문제로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죠. 그냥 다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네, 정말 다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그래 그냥 생각 안 하면 되지 이러고 끝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삶을 황폐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의 그늘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분명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빨리 인정해라. 봐라, 네가 하려고 하니까 다 비참한 것밖에 없다. 빨리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해라. 의지해라.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힘이. 내일 아침 또 내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일 그 이스라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굳셀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내일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고백하잖아요. 에스겔이 고백하잖아요. 근심이 있었고 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니 내 마음이 어떻게 돼? 감동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 아니야, 괜찮아, 이런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겁니다. 오히려 그 강박관념에 그래, 그래도 좋게 생각,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그 현상을 딱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과거는 물론 현재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심과 승천 이후에 그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굳셀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굳셀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과 거룩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거룩,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든 다 무너져 내린 성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 네, 거룩한 성전. 이 솔로몬 성전도 사실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품을 수 없는 집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님의 불이죠. 그 모세가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서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뭘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신의 산 자체가 거룩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전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심.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우리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는 다 속일 수 있잖아요. 말로도 속일 수 있고 표정으로도 속일 수 있고 행동으로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은 어떻게 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세워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예전 성전의 영광이 없는 초라해 보이는 곳이라도 그러한 것은 전혀 거룩, 영광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교회 탁 나가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나가 보니까 신기했던 게 피아노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 저는 다 교회는 북치고 찬송가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시골에는 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니까 뭐 밖에 나가서도 그걸로 집회하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면은 거기는 거룩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거랑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역시 그 기준 가운데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병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지. 그렇죠?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러니까 외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달라져야죠.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30년 전에 내 마음의 믿음의 모습과 지금의 마음의 믿음의 모습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죠. 어떻게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지는 것은 성도들도 잘 서로 간에 오래 알았으니까 알겠지만 가족이면 알아요. 가족이면. 야, 달라졌다. 진짜. 우리 부모가 달라졌다. 우리 자녀가 달라졌다. 이게 나온다고요. 벌써. 그것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 예배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시설, 좋은 프로그램, 그것으로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한 채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아우성 치는 게 그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매진합니다. 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다 허사입니다. 그거. 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근데 다 허사가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치예요. 그것이 분명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4년 동안이나 성전 제국을 멈춘 거는 그들이 한
한 5년, 한 10년 바짝 열심히 일을 해서 형편이 나아졌으면은 그들이 성전에도 좀 관심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또 거기에.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의 그 급에서 평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도대체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것이 저희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깨우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또한 합니다. 언제나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543장